오늘 우리 요셉 그 시리즈 20번째 시간으로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죠. 50장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되는 어떤 용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절부터 21절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요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대로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로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아들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이주를 한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130세에 애굽으로 이주해서 17년을 살고 147세에 그 생을 마감합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즉 애굽으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47세 야곱은 그때 이제 요셉을 만나서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성경 공부 때도 배웠지만 창세기에서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그 맹세가 아주 엄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맹세했어요. 내가 죽거든 애굽에서 메어다가 내 조상의 묘지에 꼭 나를 장사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창세기 23장에서요. 벌써 1년은 아니지만 꽤 오랜 시간에 오래전에 묵상했을 텐데요. 창세기 23장에 요셉의 증조 할머니예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요셉의 증조 할머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마련해요. 그런데 매장지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매장 풍습이 이제 산이나 이렇게 언덕 같은데 굴을 파고 그 굴에다가 매장하는 뭐 예수님 그 묻히신 그런 성화를 보셨으면 그런 거가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헷족속,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오죠. 헷족속.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도자를 찾아가서 매장지를 돈을 사고 주겠다라고 돈을 주고 사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23장에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헷족속의 지도자가 공짜로 주겠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몸을 굽혀서 감사를 표한 후에 그들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소유지인 막벨라 굴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겠다라며 고집부리죠. 마침 그 자리에 땅 주인 에브론이 있었어요. 헷족속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에브론이 딱 그 얘기를 듣더니 자기 땅이잖아요. 그냥 땅 문서 주겠다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몸을 굽혀서 예를 표한 후에 아니요, 사야겠습니다. 두 번째 고집을 또 부려요. 그래서 에브론이 말하기를 그 땅 가격이 은 400세겔인데 작지 않은 돈이에요. 은 400세겔인데 그것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당신이 이 땅에 얼마나 거부이고 또 중요한 인물인데 뭐 이런 얘기죠. 그냥 가지십시오라고 재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저울추에다가 무게를 달아서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삽니다. 지금처럼 뭐 화폐 단위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게로 재잖아요. 무게로 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가 저울추를 속이는 죄.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예언서 같은 데 보면은 너희 저울추를 속이는 자들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울추를 속이는 거죠. 그런 어떤 근데 아브라함은 저울추를 그냥 대충 해가지고 은 400세겔이면은 조금 낮은 무게로 줘도 되는데 시장에서 까탈스럽게 보수적으로 측량되는 그 시장 저울추를 가지고 400세겔 내가 정확히 내야겠습니다 하고 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소유지로 확정이 돼요.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은 지금 그의 증손자 요셉에 의해서 바로 지금 그곳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된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복습을 하면 헷족속의 지도자가 한 번, 땅 주인 에브론이 두 번 공짜로 땅을 가지십시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집을 부리고요, 할인 디스카운트 가격도 아닌 제대로 된 가격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 사라의 매장지 막벨라 굴을 구입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똥꼬집을 부리는 이유, 그리고 그 똥꼬집을 부리는 게 창세기에 이렇게 길게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믿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숙하게 되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게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심지어 자기의 죽음에 대한 생각도 바뀐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즉 아브라함에게 생겨난 믿음이 뭐냐 하면, 사라와 내가 죽은 후에도, 아들 이삭이 죽은 후에도, 그의 손자 야곱이 죽은 후에도, 그의 증손자, 고손자, 그의 후손들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임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이 내 목숨 붙어 있을 때까지만 유효하다가 내가 죽은 후에는 그 약속이 다 말소가 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더라는 거죠. 자기가 죽은 후에도 주님의 약속은 거대한 강줄기로 흐를 것. 아까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흐르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일을 준비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가나안을 떠나 살다가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400년 후를 준비해요. 우리는 4년 후도 준비 제대로 못 하잖아요. 4년 후도 제대로 준비 못 하는데 어떻게 우리 40년 후를 생각하며 거의 없을걸요. 진짜 40년 후를 생각하면 오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400년 후. 그러니까 좀 작게 잡아서 400년이지 400 몇십 년 후예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스럽게 정가를 주고서 땅을 사야겠다. 내 후손들이 멀리 떨어져서 노예 생활을 400 몇십 년 동안 할 텐데, 비록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기들이 돌아올 본향, 이정표, 목적지, 이거는 내가 삼아줘야 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깃발을 꽂은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깃발을 막벨라 굴에다가 딱 꽂고, 100년이 지나건 400년이 심지어 4000년이 지나도 너희 약속의 민족들아, 이리로 돌아와라. 돌아와야 한다. 돌아올 것이다. 이거를 아브라함은 믿고 행했던 거예요. 참 그냥 존경이라는 말로도 단어로도 부족한 그런 신앙의 귀한 모범입니다. 그래서 그 매장지가 나중에는 갈렙이라는 사람의, 여호수아 정복 시대 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렙 족속에게 이제 그 땅이 가게 되고, 그 후에 그곳에서 나고 자란 다윗이 왕이 돼요. 사라도 아브라함도 그들의 며느리 리브가도 거기에 묻히고요, 아브라함의 증손자이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거기에 묻혀요. 그리고 요셉은요,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애굽 총리이기 때문에 애굽에 묻혀야만 한다. 아버지는 지금 이민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묻혀도 돼요. 근데 자기는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 묻히면 안 되거든요. 애굽에 묻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의 후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가 올 텐데, 그걸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아버지한테 들었겠죠. 그렇죠. 아버지한테 들은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또 그 아버지에게 전해 내려온 거예요. 그럴 텐데 그때 반드시 나의 유고를 챙겨서 나가야 한다. 그리고 나의 유고를 막벨라 굴에 이장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얼마나 멀리 봐요. 영원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면 그냥 천국 가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어떤 우리의 어떤 유익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으로 머무르면 안 되고요. 정말 이 런던 한인교회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정말로 고백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영원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죽음을 마침표로 찍지 않고 남겨질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설정해 줘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들이요, 그 다음 세대들이요, 내가 지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깃발을 꽂았으니 여기로 와라. 이걸 바라봐라. 신앙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하고 안락하면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익을 보면 그만이지 하면 그것도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막벨라 굴을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막벨라 굴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인생 사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막벨라 굴을 사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금 땀과 눈물과 나의 가진 것을 쏟아서 제값을 내고 당장 나에게 유익이 안 되더라도 나의 등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그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등이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의 후손들은요, 우리의 얼굴을 보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등짝을 보고 따라와요. 그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누군가의 등만 바라보면 마음이 막 안정되고요, 평화가 오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등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등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등을 길러야 돼요. 우리는 그런 등을 길러야 돼요. 우리 후손들이 막 혼내는 우리 얼굴 때문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이렇게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엄마 아빠의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아니라 나의 등. 엄마 아빠의 등, 저기 저 등 따라가야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등 내가 따라가야지. 교회를 보면은 우리 참 어린 키스처치 아이들이 우리 신앙의 어른들의 등짝을 보면서 저분들의 등짝을 보고 내가 따라가야지. 그래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유익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또 그들의 후손의 후손들이 이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살지를 생각하며 내일의 막벨라 굴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허튼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아무리 적은 인원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자리가 말씀과 찬양과 십자가의 보혈로 계속해서 이렇게 차고 또 차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막벨라 굴을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오는 거죠. 지금 이 막벨라 굴은요,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증조 할머니 사라가 죽었을 때 은 400세겔을 주고 헷 족속에서 구입하였던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사라,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제 야곱이 묻혀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야곱이 야곱을 향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에게 야곱이 엄중하게 요청했던 것이죠. 이제 이집트에서는 70일 동안의 애곡 기간이 제정됩니다. 장례는 국부의 것에 버금가도록 치러져요. 요셉은 애굽 방식의 장례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죠. 애굽의 장례 풍습이죠.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사후 세계가 되면 여행을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그 장례 습관을 가졌어요. 근데 요셉은 그거를 지키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시신을 잘 보존해서 가나안 막벨라 그 가족 무덤까지 모셔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애도 기간이 70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기간이냐면 굉장한 기간이에요. 한 달, 2달이 넘잖아요.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죽게 되면은 국가가 정한 애도 기간이 7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모자라는 기간 동안 애곡하도록 국가에서 명을 내린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요셉을 이집트라는 나라가 소중히 여겼는지 잘 드러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한 장례 행렬에는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참여해요. 모두가 자신들을 구원한 구원자 요셉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풍습에 따라 이제 가나안 지역에 또 풍습이 있어요. 타작마당에서 일주일 동안 또 곡을 해요. 야곱의 장례는 이집트와 가나안의 두 가지 지역의 어떻게 얘기하나 국제적인 장례의 혼합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유대 관습까지 들어오면은요 무려 세 개의 민족이 하는 장례가 다 지금으로 치면 하이브리드 혼합이 된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탄력성이 있죠. 경직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그래 고집 부리면서 너 이렇게 할 거야 유대민족 방식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할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주일 말씀드린 대로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형식이 어떻든지 간에 내용 요셉은 그 내용 본질 이거를 지키면서 다른 어떤 것들은 되게 탄력 있게 유연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좋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 곁에는 가까이 하기 참 좋아요. 뻣뻣하고 경직되면 좀 힘들잖아요. 가까이 하기. 근데 요셉은 이렇게 본인의 확고한 원리 원칙이 있으면서도 되게 유연하고 탄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든 여정 가운데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빠른 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우회해서 가요. 이거는 나중에 뭐가 되냐면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그 여정과 매우 유사한 그 루트가 지금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 그 선구자처럼 걸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막벨라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요 이제 요셉이 장례를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사건 하나가 벌어져요. 이게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해서 해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죠.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37장의 요셉 이야기가 뭐로 시작되냐면은 미움으로 시작해요. 미움, 형제들 간의 미움. 여기 4절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미움으로 시작된 요셉 인생인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미움이 용서로 변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용서로 이야기가 다 클라이마스가 됐는데 야곱이 죽자마자 다시 요셉의 그 인생 이야기에 미움이라는 단어가 덜컥하고 또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참 안타깝죠. 미움으로 시작됐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로 화해가 됐는데 그 마지막에 다시 또 미움이라는 단어가 인생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형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오해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요셉의 용서가 완전한 것이었음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는데 상대방은 그 용서를 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방패막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이미 예전에 용서했습니다. 그게 무려 17년 전이었어요. 17년 전에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용서를 자기들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를 한 사람은 일말의 터럭도 남기지 않고 다 했는데 본인들은 이제는 결코 지지 않아도 될 죄책감의 무거운 짐을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지고 다니는 거예요. 영혼의 짐을 지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이 요셉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16절에 보니까 요셉한테 용서를 청하는데 직접 가서 청하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요. 얼마나 두려우면 사람 시켜가지고 가서 좀 해봐 뭐 이렇게 한 거예요.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의 유언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야 된다, 내가 죽은 후에도,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형들은 야곱을,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당신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상하죠. 우리 아버지도 아니야. 그러니까 요셉한테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거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하면 내외해요. 내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들이 지금 요셉과 내외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 이미 받은 용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이가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형들이, 그런데 이게 뭐냐면 형들이 한 말이 신빙성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야곱이 자기 10명의 아들들이 그 옛날 요셉에게 행했던 끔찍한 일을 아버지 야곱이 알고 있다라는 암시도 안 나와요. 그 얘기를 안 하거든요. 계속 성경에는요. 모르죠.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근데 나오지가 않아요. 다분히 이 말은 형들이 지어낸 말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이미 용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진 않으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죄과를 멀리하시고 기억지도 않는다 하시는데 어제 했던 기도 오늘 또 와가지고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What are you talking about? 뭐 이거예요. 진짜 기억도 안 나는 것 같고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주님 이거 용서하세요. 다음날 또 와요. 20대 때 했던 회개기도 또 하고 30대 때 했던 거 40대 50대 60대 계속 어리석은 거죠. 기도가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용서받았어? 사탄이 잘하는 게 이렇게 거짓의 영인데 전부 다 거짓말을 안 해요. 진실을 딱 하다가 마지막에 살짝 꼬아요. 하와가 그런 거잖아요. 아 그래 맞아. 근데 정말 그래? 이렇게 한번 탁 꼬잖아요. 한번 확 꼬니까 하와가 그런가? 그러니까 선악과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갖고 우리가 또 나가서 구한다면 좀 불경한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속 좁은 분, 좀 까칠한 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용서했는데 또 와가지고 또 얘기하면 얼마나 속 좁은 거예요. 내가 그분을 너무 속 좁게 대하는 거잖아요. 불신앙이죠. 의심이죠. 기독교 그 신앙 서적을 많이 쓰셨던
그 네덜란드인 코리 텐 붐 여사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용서에 대해서요. 그대로 인용하면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고 강둑에다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꽂아 놓으신다.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몇천 미터 바다 깊은 곳에 던졌는데 우리는 계속 강둑에 가가지고 낚시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 죄를 또 깃고 또 깃고 또 깃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우리 과거의 죄를 우리는 다시 끄집어낼 권리가 없습니다. 형들의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은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반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했어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얘기 뭐죠?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려 살지 마세요. 불필요한 멍에 지고 가지 마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멍에예요. 왜 그걸 지고 가세요? 나는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이미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물론 이제 그렇게 들었지만 형들이 다시 요셉으로 왔을 때 요셉은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용서한다라는 말은 안 해요. 이미 용서를 했기 때문에 다시 용서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대신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라는 말보다 성경에 더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19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르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건 요셉의 기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이 내게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을 맘대로 휘두르지 않겠다. 이게 신앙이에요. 다윗은 나이가 든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한참 어린 아들 압살롬이 또 미쳐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인데요, 굉장히 심오한 신앙의 진리가 담겨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요즘 제 스스로 많이 되뇌이는 그 고백 중에 하나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앞서요. 내가 뭐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근심해요. 걱정해요. 다윗은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몰라,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것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내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내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거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게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안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게 합한 자예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아무 힘 안 해도 십자가 아래 내려오실 수 있어요. 천사 한두 명만 불러도 자기를 모함하는 그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냥 죽으세요. 죽기까지.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전에도 설교 몇 달 전에 했지만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작곡하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게 책에 쓰신 내용이 이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짐승,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 악을 선으로 갚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요셉의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이 요셉 인생에 대한 요약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요셉은 형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직접 돌보겠다고 약속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보아 주겠다고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는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혹시라도 가정에서나 모든 관계에서나 내가 막 이렇게 올라오거나 내가 혹은 이렇게 더 앞서려고 하거나 하시면 한번 오늘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다윗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잠잠한 것, 가만히 있는 것, 그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진정한 신앙이에요. 근데 진짜 어려워요. 특히 언제 어렵냐면은 자녀만 있을 때 막 나갈 때 있어요. 물론 자녀가 너무 머리가 크면 못하죠 이제 그때는. 근데 저는 제 애들이 어리잖아요. 막 나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 이렇게 있는 거, 한번 기도하고 그러는 것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건 이런저런 뭐 공격이 오건 혹은 뭔가 이렇게 말씀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뭔가 교민사회에 뭐 막힌담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저는 계속 드는데, 제 느낌으로는 드실 거죠. 그럴 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기도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주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나뉜 것 막힌 담 허무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다윗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죽이지 않고 반역한 아들 압살롬을 괘씸하다고 내쫓지도 않고 그런 다윗 모습 보면서 그게 신앙이구나, 그게 참 신앙이구나, 그런 거 돌아봅니다. 아무쪼록 그런 신앙의 여정 다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믿으며 인간 중심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앙 생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으로 보살피고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